할렐루야. 주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우리 위에 이제 전기 있잖아요, 전기. 에디슨이 이걸 발견하는 가운데 무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9,999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거의 10,000번째에 실험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에디슨 보고 그렇게 많이 실패하더니만 드디어 성공했군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에디슨이 이 말을 했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9,999번에 대한 전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원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흔히들 실패하는 성공에 뭐라 그래요?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실패가 좋아서, 실패가 무슨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어서 실패가 우리에게 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잘 들으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왜 실패하는가의 원리를 깨닫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것을 배울 때, 그런 의미에서 실패가 성공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승리하는 모습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또 성경은 또 실패하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해가지고 그 실패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도 실패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뭐예요? 세 번이나 부인하죠. 실패죠. 그 왜 성경이 실패를 기록해 놨을까요? 그걸 통해서 실패하지 말라고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인상적인 단어가 유와 니시. 니시라는 뜻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삶에 승리하는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원리와 승리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속에 터득을 찾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패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 같이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과 빌립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투라는 걸 압니까? 전투라는 겁니다. 전투.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사로 모집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전투예요, 전투. 여러분, 링에서 복싱 선수와 싸움을 이렇게 권투 시합할 때 적당히 하는 거 봤어요?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아주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무언가를 알고 승리하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 전투에 바로 임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 원리를 전혀 배우지도 않고 전혀 적용하지도 않고 전혀 성경을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으면 도대체가 무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성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비난받는 게 믿는 자라 안 믿는 자라, 너희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희 믿는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승리케 하신 나는 이미 승리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이 싸운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싸운다 했는데 그 앞에 아주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누가 싸운다? 여호와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어디에 속한 전쟁입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의 성격을 바르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말렉은 전형적인 사탄을 의미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 중에 사탄을 이긴 사람은 이 땅에 뭐예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이 사탄을 갖다 이 세상에 임금이라고 했어요. 임금. 여러분, 임금은 왕이라는 것은 그 땅을 지배한다는 뜻이 있다고, 통치한다는 뜻이 있다고. 여러분, 북한의 왕이 누구예요? 그 나쁜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포박당해가지고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거기 실험하고 그 고통받는 게 말할 수 없죠. 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대통령도 뽑을 때마다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대통령도 보면 기대만큼 나중에 되지 않아요. 항상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왕이 있어요. 완벽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보면 아담같이 똑같이 죄에 대한 시험을 받는다. 성령 충만 40일간 지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와서 예수를 시험해요. 근데 시험하는 그 내용이 재밌는 게 보면 딱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도 유혹할 때도 보면 아담이 이걸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진짜 안 죽는다. 먹어봐.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게. 그 먹음직이 바로 육신의 정령이고 보암직이 뭐냐면 안목의 정령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 이생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착하게 우리 싸움을 마셔야 돼 성격을.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이때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욕심을 따라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그 욕심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욕심이 없이는 어떻게 해? 욕심이 없는 인간이 어딨냐? 욕심이 있어야 말이야. 그게 말이야. 뭔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에 대한 열정도 불일으키고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욕심이라는 성격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욕심을 통해서 쾌락을 줘요. 즐거움을 준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식욕, 뭐 성욕, 명예욕, 권력욕, 뭐 지식욕, 온갖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돼야 욕구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가 세상적으로 보일 때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라도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육체로부터 썩어지죠. 그 사람이 뭐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누리더라도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부에 대한 추구,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에 대한 추구, 쾌락의 추구,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솔로몬 실제로 모든 영광을 다 누려봤어요. 그 누린 솔로몬이 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려는 나의 모든 몸부림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여러분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좀 들으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깨닫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백전백패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완벽하게 순종을 하세요. 완전히 죽어요. 그게 실패한 것 같지만 마귀의 정수를 깨뜨리는 사탄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사탄을 정복하는 것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죄를 안 범해야 되는데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다 이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어. 주시는 그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부활된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영원히 않아. 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게, 딜레마라기보다도 이 땅에 우리의 어떤 과제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미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와 어둠의 주관 이 어둠의 주하는 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 악한 영들에 대한.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만 믿고 예수의 방법대로 그분 방법대로 순종하면 백전백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삶에 눈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승리로 장식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제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예배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 산에서 사탄을 제압하는 그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싸움이 있을 때. 그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오늘 그 사탄에 대한 특성을 한번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읽겠습니다. 다 같이 8절 10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전화기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육적으로 볼 때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아말렉의 실제로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서 빛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한마디로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 에스의 후손. 여러분 에스가 여러분 잘못한 그 내용 한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에스가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특별히 에스가 배고플 때
장작권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작권이라는 건 일종의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인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우습게 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를 뭐 하지 못해서 이거 안 해요.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정편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늘 믿습니다. 아멘.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 안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뿐만 아니고 특별히 기도 보세요. 오늘 모세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이 영적 이 세계에 대한 정복이 벌써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얻을 바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불붙는 기도의 모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들 거예요, 제가. 그러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식으로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 교회 와서 어느 시간 내고 집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와서 기도하고, 그런 중보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제압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육적 세계에 여러분 어떤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담의 첫째 자식이 누굽니까? 가인과 누굽니까? 아벨. 아벨이죠. 그 두 자식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돌로 뭐예요? 쳐 죽여. 그러면 성경을 1차적으로 볼 때는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미워했고 시기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진짜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보십시오. 진짜 원인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 예배를 실패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내 속에 드는 미움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게 원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실패했어요. 3번 뭐예요? 부인하고 실패한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 비상적으로 베드로가 잘못해서 그렇다 되는데 베드로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제 아들이 뭐예요? 잤으면 기도하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자. 기도해요. 그럼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데 있어요. 기도하자. 영적 세계에 대한 실패가 바로 예수님을 세우고 있는 그 기도. 연결.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어떤 실패하는 모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 안 깨달으면 막 하나님 믿으면서도 뭐 어디 한번 사업 잘 될까 뭐 온갖 걸 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 반복해서 하면 좀 미안한데 저번 주 이야기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 하나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백석대 교수가 900몇 명이 되는데 기독교 학부에 거기 보면 한 학기마다 계속 교수 강의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유명한 교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강의를 잘할까 그걸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몇 번 참석했는데 내가 결론이 나는 참석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가 있으면 끝난다는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양심적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강의할 때마다 산에서 기도했고 사실 내가 교수실이 따로 있어요. 그 진리관에 교수실이 따로 있는데 그게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강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학생들 기도하는 기도실에 들어갔다. 기도하고 가르쳐. 또 끝나고 나서도 그냥 안 와요. 반드시 30분 이상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이번에 기독교 학부에 900몇 명 중에 그 평가에 등수를 매기는데 영광석에 제가 22등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내가 박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께 왜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한 걸 먼저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0 몇 명 중에 그거 보면 백석대 교수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젊은 애들 요즘은 굉장하고 그러니까 뭐 교수가 뭐 온갖 걸 해가지고 조모임도 가시고 뭐 대화법이라든가 뭐 온갖 방법을 요새 돈을 해요. 저는 절대 그거 없어요. 가면 무조건 기타 들고 와가지고 10분간 찬양하게 만들고 그다음 기도시켜. 그래가지고 그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고 제가 왜 이야기해요? 기도하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이 원리를 하세요. 영적인 원리를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더 신경 썼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집안일에 뭐예요? 분주했어. 분주했어요. 물론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면서 마르다는 뭐 했어요? 예배. 불평했다. 왜 마리아는 저기 앉아있고 나만 우리 일을 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바에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점검을 또 막 불평, 오만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지금 원망과 불평과 자성과 여러 가지 안 좋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한다는 걸 하는 정말 기도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사람 하나 올 때 표정이 나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전심을 하면 이상하게 그 고객이 뭔가 느껴져. 야, 이 주인이 마음에 들어서라도 내가 뭘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장사 속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 원리대로 하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실 교회가 많이 부흥돼도 뭐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니까 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게 하신다. 그 원리대로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 공개했냐면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세요. 17절 18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요 앞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길을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보면 피곤할 때와 또 뒤에 한 마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뒤에 떨어진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 떨어진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는 사람들. 꼭 강의를 내가 강의를 해보면 강의 들어도 맨 앞에서 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 꼭 맨 뒤에 앉아있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맨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되 바짝 따르는 적당히 따르는 적당히 믿을수록 사단이 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웃는 사자와
아예 사탄 이기려면 사탄과 대적을 하셔야 돼요. 딴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한번 맞짱 뜨자, 한번 붙자.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력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해야 삶이 승리로 장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끝난 거예요. 기도가 되면 끝난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끝나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뭐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뭐 무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 세상이 보이는 거지. 가나안 땅 정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승리하는 게 보이기 시작. 모세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게 반드시 영적 저기는 같이 합세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불어남에 그들이 물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독교는 결코 홀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같이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죠. 동등배필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기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단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안 되는 단체 보세요. 그 다른 외적인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겁나요. 내부에 뭐냐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내부가 그냥 자멸합니다. 정치도 보세요. 정치도 조금 약간 성격을 띄어서 저끼리 막 합세가 힘을 합하면 힘을 발휘한다. 근데 어떤 당은 그 안에서 그냥 서로 분쟁이 나면 쪼개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남한 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남남 갈등이에요. 요 진보와 보수 간의 이 갈등이 심각한 게 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져 있어요. 젊은 애들은 보수 자유한국당 무조건 막 꼴통 죽일 놈들이고 막 나쁜 놈이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또 보수 쪽은 이쪽을 가서 막 좌빨이니 하여튼 온갖 거래가 지금 나라가 쪼개져 있어요. 심각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근데 교회는 잘 보세요. 교회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저도 4장 10절 보면 혹시 그들이 한번 요 앞에 비춰보세요. 전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9절. 네,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회가 잘 되면 정말로 같이 기뻐하시고 더 잘 되도록 이런 배우에 기뻐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금 미리 하려야 좀 많은데 앞으로 사업 잘 되는 사람은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가족만은 내가 미리 살리겠다. 이런 좀 큰 배짱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아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온 가족을 다 먹이 살리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큰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설립자가 그런 거예요. 설립자가 실제로 그분한테 배워야 될 게 이 배포가 크고 그 도와줄 때는 시시하게 안 도와줘요. 일을 할 수 있고 팍팍 도와줘요. 뭐 조금 심한 게 사돈 8천까지 옛날에 하숙집에 그냥 하숙집 주인 아들조차도 또 불러다가 운전병으로 시키고 하여튼 조금만 열이 닿으면 도와줘. 근데 그게 도움 받은 사람들이 학교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그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친구 조친경이가 혀를 차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뭐예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이 성도들 피로 맺은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일하면 먼 친척들도 도와줄 일 그게 없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가 도와준다. 그걸 아시고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잘 되기 원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기 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됐을 때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얻으면 뭘 얻겠어요, 솔직히. 저는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영적인 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리고 목사가 어떨 때 기도하다가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이 전에는 은혜가 있던데 이제는 별 볼이 없네 하는 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님이 아론과불처럼 바쳐야 되고 받쳐줘서 내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천하장사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없다고. 기독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선줄로 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로 도와. 나도 연약할 때가 있다. 나도 지금 강단에서 막 힘있게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무슨 그걸 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인가요? 다 같이 요소와 보십시오. 기도를 하니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현실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여호수아 자체도 기도를 하는 것도 의지하지만 여호수아 자체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열심히 해요. 이건 현실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업에 예를 들자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은혜에 종결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가지고 자기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이상으로 사업을 하면 더 사업장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넓힐 것인가 지혜를 사업가적인 기질을 가지시라. 그리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구상도 하고 아이디어도 기도하면서 뭔가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실제로 이랜드 박성 그 사장이 뭡니까 그저 이화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시작해가지고 저 기업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문가게 스타일이 있고 사업가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고문가게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비즈니스로 이걸 일궈내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치면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 해가지고 A 학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이상으로 실제로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어떤 목사님은 희한한 목사들이 있어요.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다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기도고 기도가 돼야 물론 설교를 잘하지만 설교도 준비를 안 하면 이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항상 좀 미안한 게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라온 경우도 솔직히 있다. 앞으로 좀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도도 기도고
현실적인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재밌는 말, 하나님 선을 백전백성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 바로 1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다음에 16절까지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가 이미 우리는 승리한 반열에 있지만 아직은 전투 중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전투 중에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영원히 부활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 믿습니다. 아멘. 그 순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싸워야 될 과정입니다. 근데 승리하는 원리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오. 지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백전백성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이 땅의 영적 전쟁에 무지로 말미암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의 귀한 원리를 배워서 이것을 잘 적용하여 영적 세계를 우리가 승리하게 만든 현실에도 승리하는 삶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